그리스도와 하나됨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와 하나가 되는 구속 사업을 위해서였다. 구속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속죄가 이루어졌다. 속죄란 뜻의 직접적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가 되다. 그죠? at one, atonement. 하나가 되다 뜻입니다. 영원히 하나가 되었으므로 뭐가 찍히는 것입니까? 구속의 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구속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속을 위함인데,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마치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언은 말합니다. 마음과 목적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였다. 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독생자가 30년을 걸어다니실 때 눈동자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인성으로 오셨다. 왜요? 그들을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해서, 다른 말로 번역해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서, 좀 쉬운 말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이 바로 인성을 입고 오신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성소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모든 걸 청산하고 침례를 받고 장례를 치르고 새로 태어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화가면서 살아가는 성소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지성소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 속죄 사업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뭐 하라? 뭐 하셨다? 그 하라는 말이 어떤 단어 어감입니까? 명령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애선자매님,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을. 한나 집사님 어떻게 거합니까? 그 구절에 관한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게 근본적인 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걸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행사를 보라. 뭘 보라? 내 행사를 보라. 주님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성령을 아버지가 계시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마태 24장 14절의 말씀의 핵심 요지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증거요, 증거. 네?
천국 복음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전파되어서 증거되면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요. 힘들게 땅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가을에 추수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전파를 통하여 곡식이 익으면 주님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제 한 분이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단창노님의 간증, 대담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수준이 안 올라가더라. 예,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의 30년간 인생 안에 거하면서 흠도 점도 없는 죄 없는 품성을 이룬 것은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30년간 인생 안에서 인간의 조건 속에서 인간이 당한 모든 시험에 율법의 채무를 인간으로서 충실히 행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분의 품성은 예수님 혼자 작품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만들어주신 선물이라, 그런 뜻인데, 이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나한테 만들어 주었는데, 이걸 좀 더 수준 높은 단어로 말합니다. 기가 막힌다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인 배틀 들어보셨습니까?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4,000년간 타락한, 좀 쉽게 말하면 기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기계. 네? 4,000년간 정명되었는데 타락해버린 인간의 인성을 가진 그 배틀, 그 몸으로 절대로 옷 만들 수 없어. 정명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주님께서 그런 배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배틀로 기가 막히게 옷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이에요. 왜 만들으셨는가? 이 품성을 우리한테 주려고요. 로마 3장 21절이요.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왜요? 이는 아버지와 아들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무엇이 하나였습니까? 영광이 같았죠, 영광이. 맞나요? 하나인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받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언제였죠? 이 구절을 쭉 보시면 오순절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죠. 내가 저희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오순절 성령이 오신 그날 아버지와 아들 세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온전함, 정말 거룩한 복음이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기별이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예수께서 왜 아버지께서 왜 예수를 보냈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성경 구절의 성취의 걸작품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은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아버지여,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내게 주신 자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1차 이루어진 곳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성전하신 장면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졌죠.
먼저 부활한 초실절의 열매를 거두어서 부활한 군대를 데리고 하늘에 갔을 때 주님께서 하늘이 영광을 돌리려 그러죠. 아니야, 좀 이따 해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족하다라고 인정받은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죠. 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정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도마가 아버지 보여달래? 이 도마가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뭘 받았어요? 성령을. 왜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마 속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냐, 아버지가요. 그래서 이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일을 치는데 아버지 이름과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알게 하였고. 14장 1절의 계시록에 내가 보니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예리처럼 말하죠. 아버지의 소유물. 예.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여러분, 아버지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미안합니다. 뱀 자식입니까? 독사 새끼들입니까?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요 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의가 통치하는 은혜의 왕국이요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 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핵심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됨.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 가면 질문, 예수님도 자신이 뭐였다? 보혜사다. 보혜사의 말의 의미는 뭐다?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분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가시면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뜻이 뭔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 누굴 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저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 답을 드리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체험케 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 성령은 진리를 규명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심고 진리를 안에서 성취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왜 받지 못합니까? 눈에 안 보여요. 왜 알지 못합니까? 거절하고 있죠. 진리를 거절하고 있죠. 이 세상은요, 유대교의 대부분을 상징해요. 하지만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가 누굽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왜 압니까?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시니까 알죠. 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의미, 성령을. 주님께서 가셔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가 온다. 어떻게 옵니까? 성령을 받은 그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속에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왜요? 예수님은 행전 1장 11절 하늘에 가셔버렸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왜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뭔가 오순절 성령의 날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어떻게 안 경험이 확정되어 오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제 뭐가 지켜져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버니엘, 멋진 이름이죠. 에녹은 날마다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었대요. 계시해 주었대요. 멋진 얘기죠.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어찌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가리켜요. 아버지와 아들 주님이 그들 속에 들어와 그처를 그들의 집으로 삼아서 함께 살겠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피를 느끼셔야 합니다. 필생의 사업을 위한 필수 조건은 성령의 가르침을 입어야 자격이 이루어집니다.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보냈지만 아직 자격 미달이에요. 언제 그들의 자격이 이루어졌는가? 오순절 성령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결핍된 채 뛰어나가 달리고 있대요.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개인주의도 조화되지 않는 어설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를 알아보았다. 알았다. 이것이 오순절 증거요. 이 일이 다시 한번 늦은 비로 반복되고 지구는 끝날 거예요. 이 일 하도록 부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밟히고 있어요. 밟히고. 왜? 유대인처럼 살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깊은 구렁을 주님은 다리를 놓으셨어요. 다리를. 예내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성육신은 예수님의 최고의 건축 작품이다. 건축물이다. 기가 막힌 얘기.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건축물 중에 모든 놀라운 것 중에서 인성을 통해 이뤄놓으신 그 속죄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걸작. 영원한 구렁에 다리를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게 되었습니까? 다시 본향으로 하늘로 가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율법에 속박하여 있지 않는다.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법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율법의 성질을 깨닫는 사람들은 율법이 탐지해내는 그 아주 예리한 능력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에게 달려가서 치료를 위해서 마련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단처럼 형편이 없구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새벽기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 속에서 증언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처방전을 주셔서 처방전. 죄를 고치는 처방약을 주었는데 그것이 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다. 마태 26장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심판날에 하나님 믿노라한 사람들의 책들의 기록이 펼쳐져서 이것저것 기록을 보는데 죄가 보이고 결함이 보이고
고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죄가 보일 때 하늘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처방전 안 먹었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우신대. 주님의 속죄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내용을, 조건을 주님은 다 이루어 놓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죄, 즉 뭐다요? 지성소가 뭐 하는 거예요? 지성소. 속죄소예요, 속죄소. 다르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조사심판이 뭐예요? 하나 되었나? 안 되었나? 다른 말로 내 아들하고 결혼할 신부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옷을 보는 거예요. 딴 마음 있니? 그죠? 예복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복. 민호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으면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집니까?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이다.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의 결과. 시작. 속죄 하나 된 결과 내용이 뭡니까? 맞아요. 뭐가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 다른 말로 그분의 품성은 뭐 된 거예요? 일치된 것이죠. 이것이 뭐다? 속죄다, 속죄. 여러분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이 아니고요. 임마늘 동산교인이 아니고요. 장로교인이 아니고요.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들 속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건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다 이끌려간다. 그러잖아요. 이끌려간다. 근데 왜 우리 이끌려가지 않는가? 아직 우리 사랑 안에 뭐가 어제 그제 보았죠. 위조된 플라스틱의 가짜 합금. 이 때문이에요. 왜 갈릴리 위기가 옵니까? 예수를 동거동락하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등지고 예수를 쫓았는데 아직 마음이 어디 있어요? 딴 데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오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어떤 봉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고상해 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안에 구속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사도 선물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구원도 예수님 안에 있다. 믿음도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완전히 있고, 바울은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어찌하든가 매 순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의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요.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 기쁨으로 죽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마에 찍히는 의의 이름표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 찍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예수를 떠나선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 박사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이사야 53장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53장을 못 깨달아요. 왜요? 지혜가 없거든요. 이 지혜,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 지혜 말고 여러분,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조건이요, 조건. 우리 모든 명령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내가 먼저 거해 줄게 말씀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거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주석은 그렇게 말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것과 분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모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세상을 포기하고 침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가지가 소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별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뭐로 판명됩니까? 열매죠, 열매.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를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거하여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거할 수 없으니. 예, 여러분. 조사심판이 뭡니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종류를 뭐 해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명백하나요? 그런데 어제 나온 담론자가 뭐라 그래요? 재림교회 큰일 났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상한 분이죠. 그 목사님 미안합니다. 은퇴하시면. 조사심판은요. 열매를 보는 거 열매. 뭐 생명의 종교, 뭐 사망의 성경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조사심판은 기록책에 펼쳐져서 기록을 율법과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열매를 보는 거, 열매를.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 예수님은 여호와. 어제 말씀 들으시면 기억합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단어가 72번 정도 나오는데 68번가량이 어디 나온다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말 끝에 항상 나온 단어가 뭐였다고요? 하나 언급해드리면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루는 분이야. 말하고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대로 그대로 말할 것이고 성경대로 심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은 분리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주님과 연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의 연합은 뭐 해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로마 6장의 침례에 관한 주석의 말씀 보시면 세상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세상과 주님을 같이 섬길 수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과 자만심과 속된 마음 곧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회개하고 버리기로 동의하고 완전히 굴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이 어려운가? 왜 자꾸 변덕스러운가? 이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않은 채 주님과 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존심 가진 채. 갑자기 생각하면 예수님은 유대교회 신학을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화가 엄청 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공격받았거든요. 그들의 자리를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품성이요, 품성. 그분의 말씀과 조화되었는가? 그들의 신분, 위치, 계급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마음을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열매를 맺도록 자라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가장 사소한 죄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걸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누굽니까? 야곱의 생애입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불성실을 묵과해 준다, 하게 해준다고 은근히 믿게 한다, 사단은. 하지만 야곱을 다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리 경미한 죄도 절대로 그냥 타협하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만약 하나님께서 하와가 경미한 죄 지었어요? 큰 죄 지었어요? 예? 내시 나오는데요. 경미한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어떤 죄입니까 또? 짓고 싶어 지은 것도 아니고요. 퀴즈를 냅니다. 사단이 말하자 하와가 냉큼 따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따서 손에 쥐어주자 못 이기는 척 받았대. 그리고 쏘가서, 왜 쏘갔어요? 하와 앞에서 뭐 씹어 먹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거든요. 예. 다시 말합니다. 가장 경미한 죄다. 하나, 오늘 주제가 안에 또 질문을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작은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이것은 작은 죄야, 주님은 까다롭지 않아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장 작은 시험을 주었대요. 만약 큰 시험을 주었으면 작은 시험은 뭐예요? 그냥 눈 감아주려고 넘어가 버린 사람들. 이 사소한 건데 뭐 어때죠? 주님은 아무리 사소한 죄도 많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셨으면 이 땅에 오셔 죽을 필요가 없고 고난당할 필요가 없죠. 진리는 사람의 품성과 행동을 바꿔놓는 것인데 그런 회심이 없는 것은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는데 대장처럼 말하죠. 오늘날 회개 없는 침례가 대부분이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침례를 받더라. 마태서 3장. 침례가 뭔데요?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침례가 뭔데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인데.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왜요? 그래야 주님과 뭐 되옵니까? 하나가 되죠. 하나가. 자, 시간이 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그들의 계획이나 재산이나 증명, 미미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해주시다. 성교 많이 했나? 헌금 많이 했니? 장로니? 목사니? 연합회장이니? 아니요. 그분과 하나됨으로 인을 찍으신다. 성경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율법에 일치시켜서 그분의 품성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연합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가 된 모습은 그래서 염과 덕과 죄를 지고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전 동산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 이곳에 늦은 비가 내릴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기적이죠, 기적. 최고의 이적이죠, 이적. 참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의견의 일치, 마음의 일치, 사상의 일치가 참 어려워요. 유일한 비결은 그들이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죠. 넘어갑니다. 에녹은 생활 하나 되는 생활의 훌륭한 본보기였다. 주님과 동반자였고 절친한 우정을 나누며 살았다. 정말 참. 오늘 부활 공부했는데 에녹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움이 왔대요. 부활의 확신이 없었대요.
이런 주님께서 참 친절히 가르치시죠. 그런 그에게 영원히 인간 최초로 살아서 하늘에 가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으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순종할 만한 곳에 두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런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데 자아가 굴복되어서 하나님 일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과 협력할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대신하게 되고 우리 생애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직접 바늘로 재봉틀로 우리를 품성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품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신의 아름다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분이 다 일을 해 주시겠다. 우리는 뭐 한다? 일하도록 뭐 하라? 굴복하라. 기도하라. 끊임없이 자를 맡기라. 빌립보 2장 12, 13절.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은 끝내려고 합니다. 함께 읽고 마무리합시다. 제목이 뭐죠? 이 구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뭐죠? 두 단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알므로 우리로 어디에?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영적인 훈련이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완전을 가져다 준다. 그 다음 예.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영적 훈련은 끝나고 이마에 인치면 끝이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셔서 우리의 주시는 그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그분과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더 연결해져서 주님께서 이기는 것을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이 엄청난 구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걸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인해 감사하며 그 조건과 비결을 익히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양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취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와서 그것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원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동산 가족들, 좁은 길을 가는 이 재림 나그네들, 우리 신앙에 오해받고 우리 허물 때문에 또
아픔이 생기지만 이 동산을 불쌍히 여기시고 현대실내 기차에 모인 쓸모없는 저희들을 불러 모신 까닭은 가장 무익하고 비천한 저희들을 택하사 죄의 성호를 높이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가진 것도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이 동산 가족들 늦기 전 충성하는 회개를 통하여 변화를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행복한 노래가 날마다 지어지는 동산 되게 하시고 누가 뭐래도 성경과 정언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간합하시는 표로 늦음이 오는 그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전도의 날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또 떠난 여러 가족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며 우애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이 동산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변화되게 하셔서 인근 교회와 한국 교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안식일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